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의 시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 처음과 끝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께 예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연성에 응답받을 자들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올해 붉은 말, 기운이 넘치는 26년. 어떤 사람은 신년 초에 해맞이 가서 소원을 아니고 올해에 대한 모든 목록을 풀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해와 태양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말띠에 여자가 태어나면 기가 세다. 그런 속설이 있고, 일본은 그 기가 산에 남자 3명을 망친다. 일본의 속설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남아선호 산상용은 한국이 참 강하기 때문에 올해 태어날 것 같으면 입으로 출생신고를 27년에 해버리고, 올해 태어날 것 같으면 이미 미리 제왕절개가 애를 25년 낳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이 비일비재를 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거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 말띠구나. 올해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말하고 우리 다릅니다. 이를테면 올해 말띠구나 그러면 올해 내가 말을 참 조심해야겠구나. 남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거 이런 데 주의해야 되겠구나. 왜냐? 우리는 이미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된 자입니다. 연일 월시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에는 불신자가 말하는 점쟁이 말하는 거하고는 우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미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바 된 하나님 자녀들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그 말에 동조되거나 그 분위기에 휘말리다 할 자가 아니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된 은혜,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최고의 축복이기에요. 그 최대의 축복이고 후대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중요한 하나님의 최후 작품 안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창조주께 딱 올인되어지면 됩니다. 예배의 성공, 인생 성공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실패, 인생 실패인데 사람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갑니다. 그렇겠죠? 운동장에 모든 아이들이 운동회 다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은요 자기 손주에 가 있습니다. 기쁠 때 언제 기쁩니까? 다른 애가 1등 할 때 아닙니다. 내 손주가 잘 달린 걸 볼 때 역시 자식이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 말 하죠. 시선과 모든 관심과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관심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윌리엄 캐리, 이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16세에 구두 수성공하는 홀에 들어가서 28세까지 남의 구두를 다 깁는 그런 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영국에 낳은 최고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는 침례교 목사여, 쭉 침례교 선교사여, 쭉 이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명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큰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라? 크게 한번 계획과 함께 시도해보라. 그분이 평생에 그분의 가슴에 품어있는 선교의 마인드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은 남의 냄새나는 신발을 구두를 수선하는 거지만 이분 가슴에는 인도 복음화가 다 있었습니다.
몇 년 사역하셨냐? 40년을 인도 복음화에 사역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군대 그 철원에 가서 철원인지 수색대대 소대장을 가니까 전부 들려오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 전생에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왜냐하면 제일 힘든 어려운 그 일을 한다고. 해외여행 중에 제일 안 가야 될 나라가 어디냐? 1호가 인도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철 있는 거, 인체 해로운 거 막 방송 뜨는데요, 전혀 노 마스크입니다. 우리만 마스크 끼고. 이 끼고 들어보니까 예배당 들어가서도 끼가 있더라. 우리끼리 벗으려 했다니까. 그래서 다 통계상 인도의 수명이 28세라고 하는 28세. 그런데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분이 1700 사람인데 1800년 살은 사람인데 벌써 보세요. 수백 년 전에 이제 사역했던 그 인도 현장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한 40년을 쭉 사역한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말아 큰 계획 크게 한번 시도해봐라. 요셉이 노예를 갔지만 그의 요셉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 총리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공된 성경 인물들에 대한 비밀은 다 어디 있었다? 예배 성공이 있었다. 예배.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자꾸만 본인이 고립이 되고 어려우냐? 현실을 사는 것 자체가 벽이에요. 자세히 쳐다보면 벽이 자기가 벽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옥이라 하지 않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 너희가 알기로 한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올해는 좀 안 낫겠습니까? 천만에 올해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냐?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를. 안 그러면 다 그 일에 무너지는데 그의 과거의 상처에, 그의 자기 영적 문제에,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의 충격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토록 예배 말씀 속에 들어와도 그 충격에 압사당해버리는. 민수기 14장에 최고의 인정받는 12명을 집합을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10명에 대한 시선은 우리는 죽었다, 게임이 안 된다. 어디 이겠나 저런 이 거구들이 있는 이 나라에. 그러나 여호수아 관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 모세가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들의 소리나 그들의 정탐꾼이나 정부가 틀리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맞고 옳은 말로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능력이 안 보이면 주의 일을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드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은 올해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우겨 사랑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와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 여호와 이름 5가지를 성경에서 말씀 안 합니까? 그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올해도 주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야. 세 번째이 뭡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뭐 할 것이다? 치료해 주신다.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은 불의 혀처럼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나를 치료하실 거예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올해 하나님 나를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여호와 삼마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름 5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창조주가 된 겁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나의 복음되게 하신 그분께 뭐 하는 거죠? 세세무궁토록 존귀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너는 벌써 복의 근원이지 않냐? 너는 언약적 비밀을 가진 자 아니냐? 너는 기념비적이요 시대적이요 대표적이요 불가역적 축복을 받은 자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뭐로 봅니까? 언약적 시각에서 바라보라. 올해 한 해를 말로 언약적 시각에서, 근원적 시각에서, 대표적 시각에서, 불가역적 시각에서 올해 한 해를 보라 말이에요. 너를 복 주면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마.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선을 보지 말고 그 절대 불가능에서도 언약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절대 가능해 보이니까. 왜냐? 그 답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 했는데 앞에 있는 누굽니까? 그의 조카 롯입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마. 선택권을 먼저 롯에 준 겁니다. 롯은 뭐로 본 겁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보니까 소돔 고모라 전의 그 상태가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걸 보고 가나안은 척박하거든. 육신의 동기로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눈을 들어 본 겁니다. 차이가 뭐냐? 육신적 눈이요, 언약적 눈입니다.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롯은 망했다 할 정도가 아니고 소돔의 전쟁에서 완전한 아브라함 도움 없이는 구출을 당하지 못하는, 본인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를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구출해 옵니다. 결국 그 유황불에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 롯 쳐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위는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 죽습니다. 살아난 두 딸은 어찌 됐습니까? 모압, 암몬 족속을 낳은, 불륜을 낳은 가정이 롯의 두 딸입니다. 언약적 선택이 되지 않고 육신적 시각을 쫓아가는 그 비극이 가정의 비극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하나님의 언약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 이후에 주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들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이 주겠다. 참 놀라운 거죠. 그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의 시선. 너와 너 자손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우리는 잘 살아왔는데 후대가 무너지는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후대가. 우리는 잘 살아왔는데. 어제 어떤 분 보니까 막 본인이 몸이 124kg라. 그래가지고 온 정신의 병이 문제가 왔어요. 이제. 고지혈증에 뭐에 다 나. 순간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죽겠다. 이제 뭐 나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불어가지고 뭐 20대인데 아이가 뭐 그거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30kg, 40kg 살 빼는 그게 들어와서 살 빼고 앉아있더라.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간다. 세상 사람도 불효자라며 불효자도. 자손에 대한 번성만큼 가족들을 희열케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준 약속이란 너와 너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마. 눈을 들어서 좀 바라보라. 옛날 같으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바라보라. 의미를 두고 새로 이제 개혁 개정 그래 했겠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이지 다 네게 주마. 보라는 거예요. 올해 한 해를 현실을 불신앙의 염료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시라면 하나님 역사를. 현실을 쳐다보면 아이고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 그것밖에 없어요. 흑암해 주는 생각에 포로되지 말고 믿음의 언약적 눈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보라면 그 이름을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내가 하겠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으니. 언제 말입니까? 요셉 사후에. 그런데 언약을 놓쳐가지고 애굽에 430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받고도 순간순간 우리를 잠만케 하고 대만케 하는 요소가 언약을 자꾸 파괴시키는. 우리 후대에 대한 축복, 번성케 되는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사무엘의 가슴 아리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언약 속에 자라났는데 시대적 다윗을 세우고 국가를 살리는 축복받았는데 문제는 당신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 되어지는. 다윗가 태어났을 때도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나사가 예배 실패해서 두 아이가 비참하게 죽는 걸 사무엘은 듣고 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언약적 전달, 언약적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요. 자, 영적, 이 굉장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두 번째, 너는 일어나 마라. 두루 다녀보라. 올해입니다, 올해. 두루 다녀보시고 메모하시고. 지금 올해 우리 GMT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건 기도하지 않습니까? GMT. 우리 김상 장로 1만 평 기도 안 합니까? 무슨 1만 평 매일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들 있어. 이럴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게 믿음이라니까. 말이 되는 게. 저는 지금 이번 주 송구인 신입 쭉 가면서요. 이래 보니까 내가 차를 타고 이리 쭉 가는데 이 어디냐? 그 가포 가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도로가 바뀌어가지고 공사한다고 이제 빠져가지고 쭉 좌회전하는데 그거 보니까 네 사람 내 또래 되는 양반들이 이제 파급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 하나. 그래 내가 차를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사람이 여자 둘 남자 둘 해가 짝짓기 해가지고 치고 있더라고. 부부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파크볼 저거는 그렇게 공간 많이 차지 않아도 굉장하겠는데 GMT 지을 경우에 우리가 파크 저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골프장 만들면 우스갯소리지만 그거는 뭐 지금 다 시대가 지금 실버 시대니까. 옛날로 교회 안에 뭐 탁구대 만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당구대 만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공간에 저런 걸 땅을 냈으면 저거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애들 농구대 만들고 뭐 애들 배구 코트 뭐 족구 세트 만들듯이 공간 되면 쭉. 우리 손상기 집사님 운전하는 저 동욱하는 그게 코스는 보니까 교회의 잔디 밭에요. 그 만들어 놨더라고. 큰 교회도 아닌데 잔디 밭에 가지고 조금 그 떡장 만들어 놨고 교회 마당에다가 더 넓으면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눈을 바라보겠냐?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봐라. 너는 일어나 두루 마라 다녀봐라. 두루 다녀봐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다 다녀봐라. 옛날에 우리 톨스토이 그 작품에 시간에 도로고 니 밟은 거 니 다 주겠다 이러면 욕심 많아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와야 된다. 와서 보니 해가 다 지버린다듯이 그런 거 말고 무적 인생 말고 실제로 세계복음 앞에 종과 행을 다 다녀봐라. 아브라함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뭐 하겠다? 네게 주리니. 네게 다 주겠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다 성취 안 되었습니까? 네 밟는 땅을 뭐 하겠다? 이미 너에게 다 주었느니. 밟는 땅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느니. 다 주었다는 거야. 그 믿음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 두루 다녀봐. 전 세계를 향해서 두루 다녀보라. 두루. 그러면 현장에 안 담기겠습니까? 담긴다니까. 담긴다니까. 안 물어봐도. 캄보디아 다녀왔다. 저절로 마음에 담긴다니까. 인도 갔다 왔다. 저절로 담긴다니까. 인도네시아 살다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 나라 담긴다니까. 여러분이 오지에 네팔에 갔다 왔다. 안 담기냐? 담긴다니까. 저는 그 네팔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말씀 운동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한 번 다녀왔는데 살람 목사 매일같이 나한테 매일 날옵니다. 매일같이 톡이 옵니다. 서로 주고받고. 지금 이번 주 제 일정표는 이렇습니다. 기도 좀 이겁니다. 늘 교회 사진과 함께 보내옵니다. 저도 이제 그 필요한 걸 전달해드리고 또 그 소식을 저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분도 원하길래 내 걸 또 아직부터 넣는 게 되죠. 한 번처럼 보이는데 담겨진다니. 두루 다녀봐라. 안 그러면 집에 앉아서 세계 지도를 펴고 나서 눈으로 보면서 한번 봐라니. 이 나라가 어떤 모습. 기도수집에 한 번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걸 국가별로 전 나옵니다. 그걸 쭉 가지고 한 주 한 주만 해도 1년이면 12국가 아닙니까? 기도하는 기도. 공상, 염려, 낙심, 절망, 시기, 분쟁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야. 내게 주겠다는 거야. 이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뭐하라? 12지역, 12제자, 70인 제자, 70세계 교구, 풍국기도하는 거예요. 풍국기도. 왜냐? 온 땅이 어둠, 만민이 캄캄으로 가라져 있다. 마가복음 10절에 그 지역을 누가 장악했냐? 귀신 들림, 그라사 광인,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악한 영은 예배적 영이 공중건설을 다 장악해야 돼요.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라 그럽니다. 온 천을 깨는 자가 악한 사단입니다. 개인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분열시키고 현장도 사로잡고 결국은 멸망의 도성이 되도록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내가 현장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아 두루 다녀봐라. 전 세계 현장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대로 아닙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이 올 수 있는 깃발을 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로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소실대로 하나님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러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딱 사이즈를 좁히지 말고 허황된 걸 말하라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보고 주신 메시지, 나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봐라. 일어나.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그의 남편 목사님이 선배 스승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를 했습니다. 문안에서 하고 아내가 지금 이런 이 병으로 고통 겪습니다. 목사님이 대학 노트를 하나 주더라 합니까? 가서 사모님한테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한, 물론 앞에 뭐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 핵심은 노트에 감사 노트 같은 거 한번 적어보게 하시라고. 목사님은 뭔가 이제 사실을 알고 준 거죠. 상세 설명 안 했다. 그래서 뭐 기분 나쁘게 집어 던졌대. 암이 걸린데 무슨 뭐 감사를 뭐 노트 뭐 이걸 왜 받아왔냐고 집어 던져버려. 시간 지나서 가만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감사할 일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네. 그 생각하다가 적어봤대. 적어보니까 이 감사한 게 한두 가지 아니야. 뭐든지 안 적어서 그렇지 적어보라. 왜 이번에 기도 제목 세 가지 적어보랍니까? 안 적고 1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생각 속에 적어본 사람이 있다니까. 어차피 1년 지나가요. 그냥 기록을 남기면요 담긴다니까. 우리 생각, 마음, 영혼성에 담긴다. 이번에 썼대 쭉. 누구누구 감사하고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감사하고 목사님 목회에 큰 위기 만났을 때 그때 그 장로님이 일일이 도우고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그때 학비 때문에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학비를 대주고 쭉 적었대 쭉. 이럴 게 아니라 가서 내가 직접 말을 해야 되겠다 감사하다고 찾아갔대. 노트 적은 그대로 찾아가서 권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돌아가니까 지금 사모님 몸에 지금 암이 걸려서 죽게 된 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래 다니실 상황이 아닌데 왜 오셨냐고.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다가 이틀이 사흘이 지나가는데 당신이 알더라니, 몸이 호전되는 거를.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암은 암인데 암 근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근원적 치유 아닙니까? 암 자체가 없어요. 감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 능력. 불신자도요, 감사하게 되면 불신자 병 고쳐받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이 재생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위해서 감사한다.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이. 의사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고, 약을 막 물리 던져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 감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 하나님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대로를 열어가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그 이름이 걸맞도록 제단을 쌓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11장에 있는 바벨탑과 아브라함에 대한 제단입니다. 바벨탑, 아브라함의 제단 다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바벨탑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앞에 12장 8절에 또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더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제단이 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제단이 있고, 헤롯의 성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46년의 성전거지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는 237 5천 종류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성전,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로,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후대 세우는 뜰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이 있는 반면에 헤롯은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46년간 인본주의를 만들었던 그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주님 일으키시리라 부활하신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 뭡니까?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제단은 똑같은 제단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자기 이름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바벨론에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감사해서 나한테 절기 지키면서 금식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금식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먹는 거 너희들 생각 아니냐? 스가랴야, 이 사실을 말해주라. 그러듯이 우리가 잘지를 못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 파송될 때 여러 날 금식하며 뭡니까?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올해 한 해 시간들 속에 성령 인도받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 이름을 넘어선 여호와 이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기를 바라고, 성령 인도받았을 때 그 현장 민족 세계 살리는 바울의 그 축복에 대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후대에게도 그대로 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을 여호수아 8장 3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 아이성을 사수하게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갔을 때 패전당한 것을 알고 다시 재기해서 아이성을 꺾고 온 다음에 그때 한 일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습니다. 문제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맞이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사업의 아이템을 다 정해놓고 개업 입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속에서 사업을 열고 기도 속에서 오픈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오프닝하고 뭘 위해서? 여호와 이름이 전 땅끝까지 미치도록. 사사기 6장 24절 미디안을 함락할 그때에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그게 너무 메시지입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주의 말씀을 갖고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먼저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평강의 복을 받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성전 그대로 했던 비밀이 예배의 성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사무엘하 24장 18절 25절에 갓 선지자가 다윗 보고 한 메시지 아닙니까? 각하여 여호와를 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게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장차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먼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제단을 쌓으렴. 제단. 여러분이 GMT에 대한 하나님 주신 부지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두루 다녀보라 말씀인 것처럼 뭐하라? 여러분의 시간 비에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갓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가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갑니다. 이랬더니 아리우나가 왕이 오는 거 보고 끔찍 놀라 나옵니다. 각하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왕이 필요한 소, 번제 다 있습니다. 그냥 서시면 됩니다. 다 왕의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려고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다 그냥 서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합니다. 아니라니까. 이 제단을 쌓고 우리 민족의 후대의 재앙을 막으려고 그래. 그리고 준 돈이 은 50세겔을 딱 줍니다. 그것을 사서 놓았던 그 장소가 장차 성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성전처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정말 한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 현장 살리는 그야말로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해가 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다윗의 일천망대 세우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일천망대. 무엇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요즘 그 TV에서요, 핫한 교수 한 사람 나와 있는데, 숭실 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 교수 하면 누구냐? 서울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이다 자는 사람 2호선입니다. 하는 여자 하나 나와요. 2호선 교수. 그 사람 관계에 대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관계를 망치는 세 가지 질이 있다. 자랑질, 지적질, 이간질. 관계를 망가뜨리는 세 가지 독소다. 그러면서 자랑질은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서 타인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지적질은 상대를 비난해서 자존심을 깎고, 이간질은 관계의 균열을 조장하는 행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독소가 예배 실패입니다. 최후의 우리 속에 있는 독소, 영적 독소, 예배 실패,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요, 신앙의 동력입니다. 예배 회복, 모든 회복입니다. 올해가 그렇게 되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힘입어서 그야말로 최대의 축복 예가 되는 최후 작품을 남기고 후대가 그걸 보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그 기도 망대가 세워진 그 파수꾼이 절대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의 이 내용이 나의 내용이 있는 삶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는 해가 되도록 주님 일납하시고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